여러분 저희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제 물론 작년부터 시작했지만 일단 아가서하고 그다음에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성전은 성막도 중요하지만 지금 성막하기 전에 지금 단계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의 말년은 정말 좋지 않았죠. 근데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의 마음과 그다음에 어떤 그 외적인까지도 다 준비한 다윗은 사실 위대한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짓기까지가 더욱더 소중한 거예요. 그걸 짓기까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짓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지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가서도 왜 8장이 왜 안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 3장 가면 솔로몬하고 소위 그 술람미 여인하고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그게 안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결혼에 성공하려면 결혼 전에 정말 최대한 더 이해하고 그렇게 하려고 살고 결혼해서 신혼 때인데 근데 그게 얼마나 같겠어요? 그게 얼마나 같겠냐고.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기분 나빠서 다시 갈등이 생기잖아요. 동일해요. 그런 갈등을 생기면서 우리가 정말 그 갈등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는 단계가 소위 아가서에서 얘기하면 1장 1절에서 8절까지 특별히 8점의 메시지고요. 마찬가지예요. 연애가 꼭 오래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최대한 준비된 상태에서 최대한 성숙된 상태에서 할 수 있다면 그런 위기들을 잘 이겨내갈 수 있잖아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게 가장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짓기 전에 우리 마음이 외적인 성전이든 내적인 성전이든 다윗이 그것을 한평생 다름을 받으면서 자기 내면의 성전이 지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가장 소중한 거예요.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혼안에 돌짝밭인 줄 알아서 돌멩인 줄 알았는데 치우려다 보니까 돌이 아니라 바위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는 한평생 바위를 파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깊이 들어가도 바위고 겉에 있어도 바위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같은데 여전히 바위를 파.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금 저희 그것 중에서 가장 그 씨름하고 있는 분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위를 파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위를 다 파고 나면은 자기가 그 큰 은혜를 경험했고 자기가 그렇게 큰 어떤 하나님의 긍휼하심 입어서 거기까지 왔다는 것을 경험해 갔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요. 왜? 여전히 지하 1층에 가든 지하 2층에 가든 나는 여전히 바위를 팠기 때문에 지하 1층인지 2층인지를 몰라요. 여전히 다 바위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내하면서 그것을 팠으면 파게 되면 끝은 언젠가는 있겠죠. 그런데 그때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은혜였구나. 내가 인내하면서 주를 붙잡았던 것들이. 왜냐하면 그 바위 파는 동안에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내 성격은 더 쓴뿌리만 나와요. 괴로워요. 그 본인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가 보면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인내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 얘기할 징계받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 참 아들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 알지만 막상 징계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징계를 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정말 지금 가정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지금은 가정예배 드릴 때가 아니에요. 앞으로 얼마든지 드릴 때 많아요. 얼마든지 지하에 숨어서 드릴 때 많을 거예요.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서 지금 이 마지막을 뛰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서로 부비부비하면서 깨져야 돼요. 내 모습을 최대한 빨리 발견해야 돼요. 제가 상담하시는 분 중에 그런 분들 가끔 계셔요. 3년 동안은 가정 예배 드린다. 제가 우리 교회 오라고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얘기 안 해요. 주의 음성 듣고 오시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분들은 신앙이 좋아서 정말 주님만을 알고 싶어서 진짜 주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애쓴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좋은 선생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루실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물론 천재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천재라고 착각에 빠지는 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일반인이에요. 똑똑하지 않다고요. 알겠죠? 내가 지금 고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고상하지 않는 사람하고 좀 만나서, 그렇죠? 서로 다름을 경험해야죠. 고상하면 죄 안 짓습니까? 그렇죠? 그래 공동체 안에서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이 왜 없습니까?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왜 악이 없냐고. 뭔지 아시겠어요? 믿는 자에게 발등도 한번 찍혀보는 거. 그렇죠. 분명히 저 성도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왜 나한테는 왜 그러지?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잘하는데 나한테는 괜히 시비 걸 수도 있어요. 그 인간이에요. 인간의 모습들이라고. 아멘? 그래서 지금은 지하교회로 가기 전 단계에 빨리 무너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빨리 무너져야 돼요. 우리가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말 그대로 환란 속에 소위 후 3년 반도 아니에요. 후 3년 반은 그러지 말라 그래도 그래야 돼요. 왜 자꾸 아버지의 때를 내가 만들어 가냐고요. 아버지 때는 아버지의 때지. 그렇잖아요. 네. 그게 정말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산을 갖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됨으로 오만할 수도 있어요. 안 그래? 세상에 정말 좋은 게 없다라고 한 번쯤에 그 생각이 든다 그러면요. 어디 갈 수 있겠어요? 완벽한 교회가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도 그렇게 완벽하신 그분이 그 말도 안 되는 뭐 좀 머리라도 좀 있어야지. 죄송한데 갈릴리 촌사람이잖아요. 그들과 동고동락하셨어요. 그들을 양으로 만들려고요. 안 그래요? 그 때가 되니까 다 흩어지잖아요. 때가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못 모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흩어져야 되잖아요. 그때 흩어지십시오. 그때. 지금은 흩어지기 전까지 최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할 수 있는 그 계기, 기회를 잡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작년부터 아가서를 하게 하시는 거고, 또 올해부터 성막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건 통일하게 일맥상통해요. 하나님이 저와 적어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기회를 주신다고 봐요. 성도들에게. 올해는 철저하게 정말 교정받고 철저하게 다루심을 받고 교가 아니라고 한다면요. 다루심을 받을 때에는 사단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뭔가 사건, 사고가 많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안 생길 수도 있지만 그때 생길 때, 야, 훈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잘 가고 있네. 알겠습니까? 내가 잘 가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최대한 훈련 받아야 돼요. 아멘? 올해는 그렇게 살아남으시고,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성전이 되어져 가고, 또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 되어져 가고, 사실은 큰 교회가 있어봐야 얼마나 많이 모일 수 있는 시대가 될까요? 항상 예표예요. 중교 3자 교회가 있죠. 예표예요, 여러분. 정부에게 협조하는 교회들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협조하지 않는 교회들은 예배 못 드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100% 맞은 자들은 100% 드릴 수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잖아요. 아닌 데는 30%만 드려야 돼요. 협조하면 편해지는 거고요. 협조하지 않으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불편해질 때 우리가 감사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만화에 종종 교회를 찾을 수 없어서 가정예배 드린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난 그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요. 그는 목사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은 아니에요. 회를 너무 일찍 갔어요. 알겠습니까? 회를 일찍 갔다고요. 타이밍의 문제예요, 여러분. 순종도 타이밍의 문제란 말이에요. 기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기회가 오는 게 아니고요. 주님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 기회는 뭐라고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어서 내가 뭔가를 준비해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최대한 다름을 받으세요. 처음 다름을 받을 때에는 이게 판단이 잘 안 서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판단이 서요.
처음에는 오판도 많이 해요. 처음에는 남의 판단, 비판도 많이 해요. 남을 헤아리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러다가 교정되는 거예요. 단 순수하게 정말 주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교정시켜줘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중심을 잡고 그렇게 가셔라.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좀 말하는 훈련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농담하면 사망이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하면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속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단어를 쓰는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내 속의 문제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겉으로만 판단하니까 계속 속는 거예요. 앞으로 또 그렇게 속을 거고요. 알겠습니까? 속에서 흘러나오는 게 생명인지 아닌지를 분간을 어떻게 내겠어요? 내가 생명을 경험해야 알죠. 내가 주를 찾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 주를 내가 3시간 은사적으로 기도해서 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마귀도,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마귀의 방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마귀의 방언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 얘기는 내 안에 어둠이 많으면 내가 방언할 때 어둠이 흘러나와요.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게 사망이 아니라니까요. 내 속에 있는 게 생명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 주님은 항상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정말 주님 자신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런 얘기하면 속에 있는 어둠을 얘기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이 불불 끓어요. 참 신기하게 얘기하지 않았어도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요, 속에 있는 것들은요, 드러나와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상한 데 가서 은혜를 잘못 받았다라고 또 생각하는 거죠. 자기 상태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분명히 그분 안에.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그 은혜에 아버지의 긍휼하심. 왜 저든 여러분은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은 나와야 되거든. 나를 위해서라도. 아멘? 아니 내 육체가 나를 위해서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아프면. 그렇죠? 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주님 아니면 못 산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겨내야 돼요. 뭔지 알겠습니까? 속을 수 있어요. 속은 거 갖고 괴로워하지 마. 네, 우리는 죄 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인생들은. 거기에 속지 말라고요. 또 오늘 쓰러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쓰러지는 빈도가 이제 적어지는 거죠. 쓰러졌는데 일어나는 시간이 빨라지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게 우리 혼의 문제니까. 아멘? 우리 속에요.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인간 자체는요. 근본 자체가 사악해요. 근본 자체가. 그러니까 아버지를 경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경외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좋은 말로 경외하라고 하는 거지. 그죠? 그는 야레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안 되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맘먹겠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마귀는 자꾸 우리를 신이 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표현을 썼을까요? 얼마나 사악하면 인간이. 조금만 더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신인 것처럼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두려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야, 급이 달라. 근본이 달라. 우린 피조물이고 창조주인데. 창조주인데요. 그분 심판주거든요. 마귀의 세상을 심판한다고요? 그분만 심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 그 위험, 내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과 그 위험이 없이는요,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해서 그냥, 그죠? 맘먹던가, 지가 좀 뭔가 가졌다고 맘먹던가. 기껏해야 걸려 5년인데. 무섭지 않아요? 5년이에요. 5년. 또 5년 일고. 예? 누굴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참 양심이 화에 맞았고 사단의 자식이니까 그러죠. 그들의 인생이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는 원래 근본 우리의 자세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두려움은 없애려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내가 안 되잖아. 저분이 멀리 계신 분이고 뭔가 두려운 분인데 내가 접근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접근해요? 그렇죠? 죽을 것 같은데 두려운데 신의 산을 접근하는 거 봤어요? 동물도 올라갔다가 그냥 즉사하는데 그래서 접근하기도록 편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의 모습으로 이제 접근하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의 본 마음을 갖고 있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연습을 해라.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그렇죠. 우리에게 그분의 두려움이 임하는 뭐예요?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심판은 같은 겁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허락하셨을 때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제가 아가서를 이렇게 할 줄 나도 몰랐어요. 제가 아가서를 읽어봐도요. 이거 난감했어요. 책을 보고 하면 더 헷갈리고 책을 보고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 주실 때는요. 깨달아 가게 하셔요. 그러니까 전하지 아니면 정말 난감해요. 진짜 힘들어요.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제가 아가서 읽으면서 1장 8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알고 설교합니까? 아닌 거예요. 그분이 하라고 하니까 그분을 의지하면서 하다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가고 나도 그 맥을 잡아가면서 주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벌써 약 4개월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의 반도 못 나간 거죠. 주님이 언제까지 하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1장 1절에서 8절만 끝나면 사실은 금방 갈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장막을 내가 짓는 법을 알고 그것을 지어가면은요. 신앙생활은 아주 편해요. 아주 편해요. 그거 아세요? 사도 바울 직업 자체가 천막 만드는 장막 만드는 자라는 걸?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천막 만들고 장막 만드는 자가 그렇게 주를 사모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근데 그거 아세요? 다윗도 장막을 만들지 않았지만 성막 안에서 그렇죠? 언약궤와 1:1 관계 속에서 그 장막 안에 거했다는 거 아십니까? 아멘? 그만큼 그 장막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해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우리 안에는 염소 새끼를 먹여야 돼요. 아멘? 그걸 알기 시작하면 정말 세상을 향해 가라 그래도 쉽지가 않아요. 세상을 향해 가라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세상을 향해 가겠어요? 다윗이 소위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나라에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외환 보유고죠. 그렇죠? 그 쌓은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유한 것만 해도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뭐 했다고요? 외적인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내 마음 안에 그 내면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죠? 전쟁터에서도 그랬고 쫓겨다니면서도 그랬고 내가 헤브론에 있을 때도 그랬고 다윗성에 있을 때도 그랬고 다른 거 아니었어요.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 이게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정말 최소한 올 한 해 또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알겠죠? 꼭 그렇게 저와 여러분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소중합니다. 육신의 장막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가 성령 충만한 게 제일 소중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처소로 나를 들여주고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게 사람이 많이 찾지 않아도 가장 소중해요. 가장. 더더욱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하나씩 내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정리하라고 하실 때 정리되어지면서 오늘은 세상 말로 성질이 이빠이 났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또 다시 주를 추구해서 내 인생에서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저도 누구 못지않게 알잖아요. 물을 엎지러 놔버리면 난감해요. 근데 그 난감한 그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려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네라고 철저하게 깨달아가는 게 우리에겐 복이다. 아멘? 네, 정말 복이에요. 멀지 않았어요. 네, 꼭 이겨내셔서 우리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꼭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시록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을 짓는 게 중요하지 않다. 성전을 짓기 전이 중요하다고. 할렐루야? 그건 돈만 있으면 짓고요.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유형의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내면 안에. 알겠죠? 유형의 성전도 돈만 있으면 줘요. 그 성전을 크게만 줘놓으면 뭐겠어요?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썩어버리면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하고 본격적으로 성막을 하기 이전에 뭘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지, 다윗이 준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성전을 지었을 때는 다윗은 사라지고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도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다윗이. 진짜 성전을 지어놓고 갔어요, 다윗은. 그거 아시고 정말 이 시대에 꼭 저 여러분이 지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지어지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내면이. 예. 그러면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요. 정말 거기서 적용할 수 있어요. 흰옷을 입은 무리가 될 수 있어요. 예. 저와 여러분이 그거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죠. 예. 저를 꼭 그런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시고 또 그렇게 부르시는 그런 존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